당신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급하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누이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또 예수님과 나사로의 누이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 병들었다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 때문에 유다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들었다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파 보신 기억이 있죠? 정말 아프면 밤잠을 못 자죠. 밤새 내내 이렇게 신음을 하기도 하고 또 누운 것이 누운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그렇죠. 감기가 걸리면 아주 심한 열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자는 둥 마는 둥 하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상태. 그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좀 나아진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깊이 잠드는 겁니다. 좀 아프다가 잠도 못 잤는데 갑자기 깊게 잤다. 그러면 이제는 나아지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다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내지는 운명하셨다 아니면 고이 잠드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에서도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간접적인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오해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지금 나사로가 병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 또 즉 죽은 사람을 깨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깨우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사로의 누이들의 반응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만큼이나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그렇게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참 뒤로 가서 32절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마리아는 발 아래 엎드려서 이 말을 했죠. 그 모습은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내용은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옆에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구원함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죽을 병에 들어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누이가 예수님을 보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 그 전에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결같이 마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생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각색 들린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당연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할 수 없고 그 기도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믿음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신앙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피부색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 그것을 유리천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유리천정은 말 그대로 평소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뭔가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벽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집 안이나 건물 안에 새가 들어왔습니다. 새가 유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막상 그를 치고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그것이 유리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리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로 한참 모자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의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높이 올라가서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항상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더 이상 죽은 나사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약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을 수 있다, 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치료법을 찾아다니고 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딱 죽으면 어떠냐? 그때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모든 기대를 다 함께 가지고 관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든 어르신이든지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의 말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떤 것을 기대하냐?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피 울어주는 것,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위로의 말을 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또 한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침내 나사로가 죽어서 누워있는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굴이었기 때문에 굴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싶은 줄은 알겠지만 이미 4일이 지나서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임종하신 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어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돌은 사람들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런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행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배로 팔다리를 묶어 놓은 채로 또 얼굴에는 수건이 쌓이던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상태에서 그냥 깨어 나온 것입니다. 살아 나온 나사로에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누이의 말대로 이미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세 번째는 깜짝 놀라는 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공상 영화를 본다든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드는 영화들이 나오죠. 전에 성공을 했던 영화들을 조금 각색을 해서 새롭게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깜짝 놀라운 그 일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아있을 때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생명의 자유함을 주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또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죽은 자의 생명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것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의 인자한 손길 가운데 살지만 죽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부활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부터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전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길을 보냈던 모든 제자들도 나사로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름 모를 저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심각한 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많이 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주 가벼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큰 자극으로 왔을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잠자고 있는 나사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아주 쉽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얼마나 그들이 한탄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는 내가 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정말 미안한 마음과 또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사건도 또 이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나사로의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며칠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이 사건 이후에 잡히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한 달,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크게 갖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불신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선 불신앙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불신앙과 날마다 싸우면서 그것을 물리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자꾸 안 된다 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가 믿어보겠다, 믿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들을 자꾸 밀어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였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뛰어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하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크고 높으신 것입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로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것을 붙들고 또 실천하면서 나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